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4편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의 중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이 제1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영광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의 영광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기대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낙심함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지었던 성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짓고 있는 성전하고 여러분,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관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동식 텐트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텐트를 화려하게 만들어도 텐트는 텐트일 뿐입니다. 텐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유명인이 와서 이곳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또한 만들어 놓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안 찍던 사진도 찍어보고 폼도 잡아봅니다. 왜요? 그곳에 다녀간 유명인의 흔적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한 달 후면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입당 절차를 밟아서 8월 말 내지는 9월에 입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물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미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지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노회에 자립교회 지원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대화 중에 상무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상무교회는 앞으로 다시 지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당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미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은 어디 예배당이에요? 우리 구미제일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새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건물을 잘 지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인 공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중 영광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이 당장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평강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리적인 그러한 화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 성전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겉모습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미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도시입니다. 아직도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을 간신히 벗어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단지와 옥계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미시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면 복음화율이 20%까지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축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영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그 어간에 가장 교회가 구미에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영광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시를 깨우고 또한 조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영광이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제목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새 성전에서 펼쳐질 기억의 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새 성전에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키워가게 하소서. 이들을 위해 펼쳐질 교육 내용들도 철저히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과정 속에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건축의 진행과 현장에 기적을 허락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사 안나처럼 기도로 성전을 지키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소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쓰이면서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2치 건설이 설계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고 준공을 하게 하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주변에서 조금의 민원도 발생치 않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대외적인 어려움에도 순적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 주소서. 아멘. 구미 땅의 기도의 무릎으로 구미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전도와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전 건축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격하며 또다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건물보다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심을 압니다.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금이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미 지역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복음화하는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리더로 세운 담임 목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의 7배를 허락해 주소서. 장로님들과 재직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마음껏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넘치는 감사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 필요한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전 건축하는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받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영적 충전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건축 과정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건축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시공 과정에서 경미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또한 모든 일하는 이들이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건축과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 매각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으로 가득한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